저 목사님이 하면은 뭔가 좀 잘 빨리 부흥이 돼가지고 신날 터인데, 그런데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그렇게 신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맞습니까? 개척교회를 해봤어요, 알지가. 개척교회 멤버가 좀 돼보셨어요? 네. 그래서 제 주변 애들 보면은,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교회에서도 보면은 개척하러 왔다가 움직이고 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저는 바로 이런 면에서의 그 어떤 자기 정체감,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자기 정체감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죠. 덩달아서 같이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시작하는 그러한 애들, 자기의 어떤 기분과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어떤 자존심과 이런 것에 걸맞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했을 때는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껏 이렇게 교회를 들락날락해서 사실은 본인도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말씀에 여러분의 초점을 좀 맞추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돌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아주 익숙하죠? 그렇죠? 산돌이라는 개념은 어떠세요? 익숙하십니까? 어떤 교회는 산돌 교회도 있죠. 네. 여러분은 어때요? 신앙생활 하면서 산돌이라는 이 개념이 여러분에게 익숙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산돌과 같다,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의미가 뭐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산돌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가르쳐서 산돌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를 가르쳐서 뭘로 여겨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이 베드로서입니다. 베드로서. 베드로는 무엇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예? 예. 베드로는 무엇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돌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반석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는 이 반석, 돌을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돌로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사실은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이것은 뭐예요? 성전을 짓는 것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 한 말이죠. 성전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이 가장 중요해요. 옛날에는 돌과 돌을 엮어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갔으니까. 그러면서 이 모퉁이 돌을 기초로 해서 성전을 짓는데 다른 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을 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돌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려면은 1세기에 그 건축을 하는 이 형태를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당시에는 건축을 할 때 돌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돌이 필요한데 돌을 채석장에서 다듬어서 옵니다. 다듬어서 이동을 해가지고 그냥 조립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건축 자재를 확보하는 방법인데, 그게 뭔가 하면은 건물이 들어설 곳곳에, 가까운 곳에 낡거나 무너진 건물에서 이전에 사용된 석재들을 다시 재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운 건물에 맞는 모양으로 다시 깎아내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 건물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것이 건물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죽은 돌이죠. 더 이상 사용 가치가 없는 돌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서 이걸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다듬어서 새로운 건물에 끼워 넣는, 그랬을 때는 이 돌이 산돌이 되는 거죠. 건물을 짓는데. 바로 크리스천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이런 상당히 중요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전에는 죽은 돌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땅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몰랐던 사람들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인생의 비전과 꿈이 뭔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될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덧입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런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였다가 주님에게 선택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산돌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거기에 맞춰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한 중요한 돌로서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영광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서 가던 사람이 욕심과 욕망을 쫓아서 무엇이 바른 길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던 사람이 이 땅에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 한 부분을 내가 감당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 그건 크고 작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 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산돌이 어떻습니까? 새롭게 이렇게 이제 잘 사용되기 위해서는 다듬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다듬어서 나를 쓴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저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한 가지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개척교회 하신 분들이 느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느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주님이 나를 다듬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존의 교회에 있으니까 별로 다듬어지질 않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죠? 제일 안 변하죠? 여러분 스스로 볼 때는 나 진짜 안 변한다 이런 생각 많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안 변하는 게 기존 교회인들은 특별히 50대 넘어가면은 변할 생각을 안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다듬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개척교회를 이렇게 해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전에 큰 교회에 있을 때는 나를 다듬는다? 다듬을 만한 기회가 있어야 다듬죠. 부딪힐 일이 있어야 다듬어지지. 사람들이 부딪히려고 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서로 정중하게 그냥 이렇게 봐주니까 뭐 다듬어질 일이 없으니까 지 잘난 맛에 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개척교회를 하면요, 지가 잘나긴 뭐가 잘나. 그냥 부딪히는 거죠.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무력하구나. 내가 이렇게 힘이 없구나. 그리고 참 별 사람이 와서 다 괴롭히는구나. 목회를 하면 괴로워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못 잡아먹는 게 목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참 죄인가 보네. 여러분 사실 목사님들에게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목사가 다듬어지죠. 저도 개척교회를 하기 전까지는 그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다 젠틀한 줄 알았어요. 사람이 다 좋은 줄 알았어요. 예전에 저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아주 젠틀하게, 다 정중하게, 예의 있게 다 했어요. 근데 개척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세상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다 어떤 면에서는 어른이 돼서 40대 50대가 돼가지고 모였어요. 그러니까 20, 30년 동안을 다른 교회에서 익숙해진 거예요. 다른 교회에 익숙해졌다는 이야기, 이미 형성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 모습을 가지고 와서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주장해. 그러면 어때요? 그런 사람이 어때요? 서로 주장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딪혀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싸워요. 그래 안 그래? 대화가 잘 안 되네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교회들. 그래가지고는 개척을 딱 해놓으면요, 제일 처음에 젊은이들이 있어서 좀 덜 할 텐데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있으면요, 자기네들끼리 싸워가지고 나가고 그래요. 이게 참 어떤 면에서는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다듬어질지 모르는 거죠. 근데 개척교회 하시면요, 진짜 산돌로서 내가 다듬어져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진짜 잘 다듬어진 요긴한 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려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다듬어지길 원하는 사람은 뭐 하면 돼요? 개척교회 하면 돼요. 개척교회 참여하면 돼요. 예, 그러면 잘 다듬어져요. 그래서 요긴하게 쓰임 받아요. 근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예, 저도 돌이켜볼 때 제가 그렇게 다듬어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참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주님처럼 이제 조금씩 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늘 마음속에 주님이 산 돌로 나를 부르신 거 감사하고, 죽은 돌로 이 땅에서 그냥 버려진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요긴하게 쓰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 감사하고, 그 부르심 가운데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것 감사하면서 이 교회에 충성하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뒤에 서 있는 분들 제가 설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곧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주님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왕 같다라는 개념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해요.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장이며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제사장이었어요. 우리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를 누구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겨주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산돌의 개념과 왕 같은 제사장의 개념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같이 부족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자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산돌로서의 개념과 함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예요? 주님이 프라이드를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개척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이 교회를 같이 세워가면서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왜 아멘을 안 해? 네? 여러분 개척교회 하면요,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오는 유혹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쪽팔리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이 요즘 왜 큰 교회를 나갑니까? 큰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네? 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네? 있어 보이려. 그렇죠. 중요한 명함을 내밀려고. 내가 이런 교회를 나갑니다. 이런 교회를 나갑니다. 명함을 내밀려고. 근데 적은 교회 나오면요, 내가 적어 보여요. 여러분 스스로도 나 개척교회 나가요, 뭐 이렇게 그냥 대충 이야기해. 그렇죠? 나 개척교회 나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불안하네 이 사람들. 계속 개척교회를 할지 안 할지 내가 걱정하네. 예? 나 개척교회 나가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실은 서촌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18년을 있었거든요. 그곳에 있을 때는 저한테는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했어요. 이제 폼 잡을 사람들만 가까이 와요. 자기가 다 근사하게 밥을 사줄 사람만 가까이 옵니다. 다른 사람은 저한테 오지도 않아요. 아예 알아서 안 와요. 왜?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예. 그리고는 서로 이제 저에게 뭔가를 좀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취할 것을 얻기 위해서 선을 막 쫙 대죠.
그래서 저는 무지하게 분주하게 지냈어요. 그러다 개척을 딱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아하, 사람이 진짜 친구와 이렇게 나를 이용해 먹을 사람이 누군가를 알게 되겠더라고. 뭐 사회에서는 뻔하죠, 다. 여러분 이미 다 도통했을 거예요. 그죠? 사회에서는 뭐 익숙한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교계에서도 그래. 가지고는 제가 이제 개척을 딱 해보니까요. 흥미로운 것이 동네에 이 장사하는 사람들도 개척교 목사를 우습게 알아요. 네. 그래서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목사도 어떨 때는 왜소해 보여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아하, 이런 것들이 참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 제사장이 왕같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위대한 교회를 내가 세워가고 같이 이렇게 섬기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외모에 의해서 내가 쪽팔리게 느끼는구나.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 이런 유혹이 아주 강합니다. 여러분, 이 유혹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의 적은 교회들이 각 지역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는 당당하라는 이야기죠. 절대 쪽팔리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왜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산돌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위대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가치 있게 세우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시 중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 결국은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제사장의 역할은 중보하는 것입니다. 산돌은 교회를 세워가면서 제사장으로서의 중보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이 그런 방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소명감을 가지십시오. 이 땅에 교인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려고 보면은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 전도하기가 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비한 영혼들은 있으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일찍 와가지고 좀 돌아봤어요.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너무 많죠. 제가 올라오니까 6층까지 올라오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사람들이 한 2층, 3층 올라오다가 그냥 내려가겠더라고요. 보니까. 예. 사실 그렇죠. 오늘날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큰 교회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제 역할을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이런 교회 와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이 제사장으로서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중보하며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요. 말로 더욱더 소중한 일은 없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에 같이 힘을 모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면서 마음속에 꼭 내가 누구인가 이걸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산돌로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부분을 차지하도록 하셨다는 것에 대한 영광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존귀함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우리끼리가 아니라 결국은 다른 사람을 화목케 하는 그리스도 앞으로 이 귀한 일인 것을 기억하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교회.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죠?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열매가 늘 있는 사람은 열매에 관심 있는 사람은 열매 맺는 교회 이름을 좋아할 거고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은 열매 맺는 이 교회라는 이름을 또 별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이 교회를 늘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이 교회가 진짜 건강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는, 다른 거 못해도 제발 좀 소개 좀 많이 해주세요. 소개도 안 해. 그렇죠? 진짜 좀 소개 좀 해줘요. 열매 맺는 교회 그거 괜찮다. 소개 좀 많이 해줘요. 소개 좀.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교회를 요즘 세워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저도 이제 13년 됐어요. 14년 됐는데 분당에서 옛날에 제 친구가 그랬어요. 예. 분당은 목회자들의 무덤이다 그랬어요. 예. 돌아가지고 다 죽어나간다는 거죠. 교회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지역도 제가 봤을 때 만만치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부지런히 소개해 주시고, 부지런히 좀 이렇게 연결도 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할을 곳곳에서 해주는 것이 여러분이 산돌로서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신실한 사역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위치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공동체를 또 이루어 가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곳에 함께 교회를 시작하는 귀한 종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산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부분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감격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존귀한 지위를 허락하신 것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이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많은 사람들을 화목케 하며 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주는 멋있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위에서 같이 기도할 때마다 또 위에서 같이 염려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 공동체에 소개하고 이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어찌하든지 이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축복이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힘들 때마다 서로 북돋아주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